오늘 말씀은 태어나서 40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던 한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설 수가 없었던 그 사람이 일어서게 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그 이름, 그 놀라운 이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태어날 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반영해 줍니다. 야베스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뜻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야베스는 엄마 없는 고통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의 찬송처럼, 야베스의 기도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 속에는 태어날 때의 상황이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반영해 줍니다. 또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소망과 희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더 낫다 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권위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9편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알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주님의 권위에 참여하는 자다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 창시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그 많은 이름 중에서도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유일하게 한 분의 이름만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모든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이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는 그 이름으로 태어나서 40일 동안 40이 될 때까지 40년 평생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일어서고 걷고 뛰고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름은 누구일까요? 이제 그 이름이 누구신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40살의 장애인은 바로 오늘날 우리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절망 때문에 좌절해서 일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소망 한번 가져본 적 없는 육적인 장애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얘기합니다. 안드로포스의 뜻이 뭡니까? 위를 바라보는 사람, 위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고개를 떨구며 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죠?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본질을 벗어난 비본질의 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곳이, 그것이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 매일 성전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았고 예배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매일매일 성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본질적인 돈을 구했던, 한 푼 줍쇼 하고 금과 은을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비본질을 쫓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비본질을 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단 한 번 걸어본 적 없었던, 앉아서만 있었던 이 사람이 드디어 걷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찬양해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이 드디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람에게 생긴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생긴 기적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한,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한 푼 줍시오, 구걸만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고쳐달라고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고 찬양하자,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했다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나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누가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베드로는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주인공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의 이름일까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로,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베드로가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람은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은과 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베드로에게는, 요한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가 없죠. 그런데 뭘 주겠다는 겁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을 준 겁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걷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붙은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허구의 사람이 아니다, 상상의 사람이 아니다, 신화 속의 사람이 아니다. 지금 기적을 일으키신 이 사람은 역사 속에 나사렛이라는 땅 속에서 직접 살아셨던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을 붙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 뒤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붙인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메시아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칭호를 붙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약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뱀에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타락해 만들었던 뱀에게 하신 저주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 뱀의 머리를 상징하는 그 사탄을 박살내실 것이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란 남자 없이 여자가 잉태하여 태어나는 아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바로 그 예언을 예언케 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동정녀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없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라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가 낳은 아기, 그분이 누구일까요? 메시아를 낳을 그 여인은 바로 요셉과 약혼했던 마리아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에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아직 합방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요셉은 파혼을 하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약혼녀, 너의 약혼녀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언하신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자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은 구원자여 메시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메시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메시아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고 죄와 죽음과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앞측에서 잘 정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의 창가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압축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입니다.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그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피 흘리는 신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인간으로부터 공양을 받고 인간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습니까?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하신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왜 성부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의 심판장이 안 되십니까? 왜 성령 하나님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그 어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의 심판장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야 예수의 이름,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죽은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만큼, 빌립보서 2장만큼 예수님을 잘 정의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위기에 나면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앉아만 있었던 그 사람을 일어서게 하실 수 있었고, 단 한 번도 성전에 가지 못했던 그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그를 찬양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 힘으로 나을 줄 몰랐던 병들었던 우리들,
꿈도 소망도 없이 땅만 내려보며 좌절하고 한숨만 쉬었던 우리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걷고 뛰고 찬양하게 하시는 변화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기적의 통로로 사용된 사도 베드로는 본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제1대 교황으로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는 본래는 성질이 급한 사람, 실수 많은 사람, 급 많은 사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베드로를 변화시킨 예수님은 오늘날도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변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이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고,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레아는 참 못생겼었고, 요셉은 학대를 받았고, 모세는 혀가 짧아 말을 잘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웠고, 삼손은 긴 머리에 바람둥이였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예레미야와 디모데는 너무 어렸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한 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때문에 괴로웠던 우울증 환자였으며,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였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던 자입니다. 나오미는 홀로 된 여인이었고, 욥은 파산한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모른다 부인했고, 제자들은 단 1시간도 기도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잠을 잤던 사람들이었고, 마르다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근심했던 사람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쓰였던 사람이고, 사마리아 여자는 이혼을 무려 5번이나 한 여자였고,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 난쟁이라고 조롱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너무 율법적이었으며, 디모데는 늘 위계 양을 달고 살았고, 나사로는 심지어 죽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선택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장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이 나라 조선에서 130여 년 전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어땠을까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문벌,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그런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피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직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을 자랑하게 하려고 그리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 자신을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를 보라는 뜻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과거에 희망 없이 살았어. 나도 당신처럼 과거에 영적으로 안전뱅이로 살았어. 나도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어.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러니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라면 당신도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러니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오 라고 했던 말이 우리를 보라 라고 했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사도행전 3장의 이 기적이 무엇으로 인해서 시작되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보십시오. 본문 사도행전 3장은 1절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적은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왜 성전입니까?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되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에는 외상이 없다. 여러분, 다른 건 외상이 있어도 기도에는 외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시적시 결제하십니다. 그것도 캐시로, 현금으로 결제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홍해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요단강의 깊은 물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광야에서도 먹을 것 없어도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포로 살이했을 때도, 피난했을 때도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 무서운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 왕비의 일을 잘 아시죠? 에스더 왕비 때 하만이라는 아주 못된 놈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짱때에 바로 하만 자신이 달려서 죽는 역전의 스토리가 펼쳐지게 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외상 없이 지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를 믿는 자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공생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신 예수님처럼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고 여러분을 부탁을 드린 겁니다. 대형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이 기도보다 앞서면 언제나 문제가 터집니다. 마귀가 다가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기도로 예수님은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유혹을 받을 때 기도로 물리쳐야 합니다. 십자가 지실 때도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죽을 것 같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앉아있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평생 앉아만 있었던 이 사람처럼 스트레스로 또 질병으로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무너짐으로 좌절 속에서 앉아만 있는 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에는 외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서서 뛰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뛰어서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찬양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영적으로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뛰고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